제가 어제부터 대성교회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족 같고 서로 친밀하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족 같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 상품 받는 걸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고 댄스 추는 걸 좋아하시고 야, 가족 같은 이유가 있구나. 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서로 더 친밀하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을 먼저 이제 보고 시작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읽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을게요. 15절까지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까지 됐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차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모든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그것을 지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1분단부터 답을 해보세요.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뭐야? 첫 번째로 1분단. 네, 이게 가르쳐 주지 마세요.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1분단. 로마서 세 가지 목적, 다시 시작. 네, 좋아요. 2분단. 로마서 1장 전반부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전반부 뭐예요? 첫인사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후반부는 모든 이방인에게 2장 후반부는 모든 도덕주의자의 저희 성부다 모든 지금 조금 컨닝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2장 후반부는 도덕주의자들이 2장 후반부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자 4분단 모든 3장 후반부는 모든 사람을 계다 죄의 이제 1분까지 특성이 있어서 모기 같은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은 다시 1분단 누구와 누구의 예를 들어가지고 칭의를 증명해요. 구약시대에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지금 보니까 한 4사람만 대답을 하고 아버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같이 나왔어요. 같이. 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죠? 네, 칭의 교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뤘다고 나왔고, 그죠? 다윗도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칭의 교리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작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용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칭의거든요. 칭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보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칭의거든요. 네, 아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로마서 5장 전반부에는 어떤 복? 누가? 칭의받은 자들이 받는 복, 그죠? 칭의받은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전반부에 보시면 칭의받은 자들이 받는 복이 1, 2, 3, 4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샬롬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천국받았으리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제 그 복의 어떤 그 등급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복과 좀 덜 중요한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런 어떤 이제 사업상의 복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복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다른 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 복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복을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예? 잘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 등급에 따라서 더 우선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시다. 그 제일 우선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로 뭐 어떤 입장권? 은혜의 입장권. 그죠? 은혜의 입장권을 쓸 수 있게 해주신다. 예, 뭐야?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입장권이 그냥 우리 손에 수북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입장권에서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찬송과 교제로, 그죠? 은혜를 받는 그런 어떤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은혜의 입장권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가 너무 이렇게 좀 망가진 용어들이 많죠. 요즘 어떤 용어가 유행하냐면 이 신학계에서는 떠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떠있는 크리스찬. 뭐냐면은 이게 붕 떠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를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나안 성도? 네. 여러 해 전부터 가나안 성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거꾸로는 뭐예요? 안 나가. 그쵸?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상처받았거나 또는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에 의도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나안 성도 말고 이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그냥 인터넷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비대면 모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냥 붕 떠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 특별히 30대, 40대에 이 떠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죠. 이 모일 때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입장권이 수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용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 환난의 선수라 있다 했죠. 그죠? 환난의 선수란. 로마서 5장 3절 4절. 뭐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리로다. 예.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물을 봤을 때 환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달한다? 수만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수만까지. 그런데 그 과정이 첫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어떤 그 연단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성품,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분명히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망의 전달자예요. 소망을 이루어내는 사람. 네.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 자체가 예소망이잖아요. 진짜. 네. 여러분 표정만 봐도 소망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이 지금 이제 6층에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얼굴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은 내가 저기 가고 싶겠어요? 이제 6층에서 내려올 때 이제 표정이 밝아지면서 막 소망이 가득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목적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 부분은 그리스도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와 대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담과 그리스도. 비교와 대조.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0층의 은혜를 막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단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냐?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쨌든 제 이야기 들으세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증명하냐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가 유사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대표가 연합이 어려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했는데 왜 우리 모두가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냐? 그리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 한 번은 저희 딸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성씨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김씨, 박씨 이런 거.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성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진짜 우리가 아담 용서 맞아요? 맞지? 우리 아담 용서 맞지? 근데 왜 아담은 아씨고 우리는 우씨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엄마한테 물어봐라.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아담은 그냥 자기 이름인 거고, 우리 우씨는 그냥 성씨인데, 이제 원래는 그냥 이름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막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씨라는 것이 숨겨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쨌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아담하고 나하고 만난 적도 없고, 진짜 뭐,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제 안에 갇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억울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예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나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만 하면 부활한 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대속의 원리 이런 거예요. 아시죠? 예.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몇 개의 언약을 가지고 쭉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몇 개? 총 몇 개? 7개. 예, 7개.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체이기 때문에 좀 단순해요. 한 개 아니면 3개 아니면 7개.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7개, 3개, 1개 막 던져보세요. 거의 다 맞아요. 자,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몇 개의 언약? 7개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그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의 새 언약. 이게 7개 언약이 있다 했죠? 그랬는데 그 언약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대표자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 김건희 딱 골라가지고 그냥 언약을 주시고 뭐 이장로를 골라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대표를 세우셔가지고 그 대표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대표에게 모든 사람 다 이제 연합되도록 붙어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돌리시는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래로 떨어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그런 거? 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텐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물리 법칙을 만드신 것처럼 세상의 법칙도 만드신 거예요. 인간관계의 법칙도 만드신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결혼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예?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인류 사회에 만드신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의 원리. 예. 대표의 원리. 예, 우리 예수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죠? 또 당에 계시면 당에 어떤 뭐 석이라든지 어쨌든 대표가 누군가가 있고, 그죠?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 또 여자 같은 왕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요즘 축구 치면 그 주장이 있고 하는 그런 거, 그죠? 왜 대표의 원리를 만드셨느냐? 그걸 통해서 인류 사회가 더 잘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 대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냥 엉망이 되겠죠. 근데 그래도 대표를 원래 세워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게 하셨다. 근데 그 대표 원리를 언약에도 적용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예수에서 영생하면서 성령과 권세하고 땅 충만하고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또 이제 좀 질문이 약간 고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먹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먹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 예? 안 죽었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아, 영적으로 죽었다. 뭔가 좀 답이 좀 나오겠네. 영적으로 죽었다. 육신적으로는 아직 안 죽었다. 예, 그게 대답이에요. 야, 이 예수학교에 진짜.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성경은요,
육신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육신적인 죽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예? 이 복음서 보니까 그 소녀가 죽었을 때 다리다고 하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이 자기 딸을 또는 아들을 자는 애를 그냥 깨우듯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깨우는데 육신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이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 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그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건데 죽기 전에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 후손과 여자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수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대표자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신자가 모든 믿는 자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가르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의 가르침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신칭의를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5장 후반부는 누구와 누구의 비교가 되죠? 아담과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도리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우리의 대표예요. 또 아담과 그리스도에 각각 우리가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을 때 모든 신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엉망이 됐는데 예수님이 해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더욱이라는 표현을 써요. 더욱. 예. 한번 볼까요? 20절. 로마서 5장 20절. 성경책 읽으시죠?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율법에 두려운 것은 범죄를 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돼요. 예. 본성상 이제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제 왜곡되어 버렸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 떠나버렸다. 아시겠죠? 그게 아담의 제일 심각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막 여기저기서 막 지구촌 여기저기서 막 부자라는데 이제 막 은혜에 쓰나미를 팍 주셔가지고 불을 다 꺼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하시던 그 목표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만큼 또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8장이거든요. 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제가 이제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지금 보니까 좀 자려고 하는 분이 한 3분 계신데 예, 그러지 마세요. 예, 물도 마시고 이제 사탕도 드시고 좀 뒤에서 인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깨어나셔야 돼요. 로마서 그 핵심은 8장인데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분이 로마서를 10년 동안 이렇게 쭉 설교하셨는데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진짜 대단하죠. 예. 근데 그 로마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의 그 핵심은 5장이라는 거예요. 5장. 아, 왜 로마서 핵심이 5장인가 했을 때 로마서 5장이 우리 구원의 확실성, 우리 구원이 누구나 확실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뜻하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 왜? 예수께서 이게 다 해버리셨습니다. 그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예. 우리 바깥에서 예? 우리를 위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죠? 그것을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로이조스 목사가 깨닫고 로마서 핵심 5장이라는 거죠. 와, 참.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이제 7장까지 제가 이제 좀 설명할 건데, 로마서 6장, 7장은 어떤 문제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자,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자, 6장 1절 보시면 좋습니다. 슬라이드 이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 죄 우리가 수고하고 그들을 가하고 네, 여기까지 6장 1절까지만. 이 문제는 다시 또 이제 누가 제기한 문제일까요? 제가 어제 로마서를 좀 잘 이해하려면 어떤 누구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도대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로마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되는 거.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원래 여러분 구약의 신앙은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신앙 신앙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다윗의 신앙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의 신앙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뭡니까? 말라기까지 기록되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막 구약을 요구하다가 점점 이게 길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기원전 3세기, 2세기, 막 1세기 지나면서 점점 길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좀 탄생한 게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아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들어간 게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스텝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조차도 성세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니까 그래 율법 다 지키는 놈들만 모여봐 이래가지고 출애굽 시켰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출애굽하고 나서 그좀 홍해가 가가지고 그는 기절 다 보여주고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시켜 준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있고 율법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길로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줄 때도 그런 의도로 준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 이때쯤 한 300년이 지나면서 구약의 신앙이 왜곡돼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아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뭐냐? 바리새인은 삐웃에서 장로들이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갈등이 막 그거라고.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들 중에서도 자칫하면 이 부분에 함정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죠? 예, 잘 들으세요? 자, 1분단.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가 주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착각합니다. 여러분 헌금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주실까요? 주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헌금생활 잘하면.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그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개척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이제 몇 년을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이런 청년들이 가면 가서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결혼도 참 믿음 안에서 하고 막 자녀이 안 했다고 막 이게 너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생활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거지. 이걸 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이걸 하면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돈 받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한 걸음 차이거든요. 이 한 걸음 차이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거고 이 한 걸음 차이가 기독교와 이단을 가르는 거고 이 한 걸음 차이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보고 헌금생활을 보고 주일성수 뭐냐 했을 때 그 은혜를 주어지는 통로가 통로이죠. 네, 통로예요, 통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 때문에 돈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헌금생활 안 해도 되고 주일성수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해야 돼요. 왜?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 근거인 예수님과 은혜가 주어진 통로인 어떤 여러 가지 기도나 헌신을 해결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부터 7장까지 어떤 문제가 주어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야 너처럼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누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율법을 안 지켜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너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고 말하니까 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누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어. 너처럼 그렇게 말하면 다 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네. 이게 위험성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위험성이 있긴 있어요. 이 루터라는 종교학자 아시죠? 루터. 제가 루터에 대해서 책을 이제 2017년도에 쓰는데 루터가 쓴 그 대교림답이라는 그게 도림답이 있어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보면 요걸 바가지였어요. 루터가 이게 입이 좀 벌어요. 참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루터 용감에서 욕을 많이 배웠습니다. 라틴어로 된 욕, 독일어로 된 욕, 이런 거. 이 라틴어로 이게 루터가 많이 썼는데 막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가 해가지고 찾아보면 욕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원래 중요한 거 있을 때 마찬가지 올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루터가 대교육 나한테 막 욕을 써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욕을 썼냐면 로마 카톨릭이 있다가 이렇게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써놓은 거예요. 아니 로마 카톨릭이 있을 때는 하루에 7번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막 율법주의죠. 로마 카톨릭이 있을 때는 막 무릎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고 막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거 안 하면은 지옥 갈 수 있고 그거 안 하면은 천국 가자도 뭐 연옥이라고 이제 중간 기착지에 연옥이라고 이제 갇혀가지고 벌을 수십만 년 받고 이제 천국 들어가고 이러니까 연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연옥은 천국에 가는데 공로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쌓아놓은 선행이 모자라가지고 벌을 수십만 년 받는 것이 연옥이거든요. 그 연옥에서 벌을 면해주는 것이 면제부예요. 그러니까 면제부로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이.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없잖아요. 선행을 천국 바로 직행할 만큼 선행을 쌓았다고 생각하면 누가 되겠어요? 없잖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명정사가지고라도 이제 연옥에 벌을 면해가지고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중세에 이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 카톨릭에 있다가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니까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죠? 뭐 하루에 꼭 7번씩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날 딱 정해가지고 금식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금식도 아예 안 하고, 막 예배도 막 대충 드리고 막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 대교육 다 앞부분에 엄청 욕을 해놨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욕을 엄청 많이.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개직이라고 해요. 개직이. 예, 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려면 왜 목사가 됐냐? 차라리 개나 지킬 것이지. 그러면서 이 개직이라고 해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단어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독일어로 된 단어 찾아보니까 개직이라는. 그래서 제가 어디 막 중고등 수련회 가가지고 막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예배 대충 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 루터는 개직이라고 불렀습니다 했더니 그 중고등 아이들이 막 수련회 내내 개직이야 빨리 가자. 개직이야 기도하러 가자.
행사해요. 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게 은혜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오용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6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처럼 그런 식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 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자, 2분단.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저도 얘기하는 우리 집사님, 있어요. 죄를 많이 지는 것처럼. 예.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상식 속에서 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리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6장 중반 잘 들으세요. 6장 중반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있다. 6장 후반부는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전반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에 따라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죄를 지을 수 있지, 뭐 인간인지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매일 죄에 넘어지면서도 별로 뭐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4분단.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자, 다시 답해보세요. 6장 전반부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했기 때문에 6장 공부에 어떤 도구? 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7장 전반부에 그리스도와 뭐였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죄를 안 짓는 데까지 나가는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보다 훨씬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6장 전반부. 다음 보세요. 네, 보세요. 여기 6장 전반부에 1절에 보시면 그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앞에 슬라이드. 네, 아니 그 다음. 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가게 하고 죄에 가게 되냐 이랬는데 대답은 뭐예요? 2절의 대답은 그럴 수 예,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6장 전반부에서 다른 표현으로 썼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죄에 대해서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죠. 예. 그게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결과예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왜곡돼 버렸거든요. 예. 그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향하고 있는 그 본성이 왜곡돼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 본성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네. 4세기 교부인데요. 교부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고모도 있어요.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글로 남은 것은 교부들, 남자 지도자들의 글이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교부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거스틴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어거스틴. 그분이 책을 134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편지도 엄청 많이 남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의 작품 읽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누리거든요. 심지어 그분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제 막 반갑습니다 무슨 선생님들이 우리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영어 Can you speak English 했더니 영어도 못 알아듣어요. 이번에 영어 잘하냐고 라틴어밖에 못 몰라요. 서로 이제 대답을 못 이래가지고 꿈이 깼는데 어찌나 억울하든지 제가 라틴어를 읽을 수는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를 받았는데 죄란 뭐냐? 죄란 자기를 향해 굽어 있는 마음이 죄란. 이게 진짜 명언이에요. 자기를 향해 굽어 있는 마음. 이게 죄의 본질이야. 라틴어로 꼬르, 잉쿠르, 바투스, 아드, 세라고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굽어 있는 마음. 자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내했을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굽어 있고 이웃을 향해서 굽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서 굽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이 왜 그렇게 천국일까요? 천국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해서 굽어 있으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뻗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죄에게 종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죄에게 종론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는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왜 이렇게 그렇게 구원을 막 함부로 막 그러냐. 고행을 하든지 수양을 하든지 불교처럼 그런 식으로 하자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둘째로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 편에 맞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 편을 가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셋째로 기독교는 왜 예수 믿고 나서도 똑바로 살아가고 말하냐. 아니 1분 전에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잖아. 또 지금은 또 예수 믿고 나서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뭐 모순 아니야 모순.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 세 가지 비판은 한 가지를 몰라서 생기는 그런 이제 비판이에요. 오해예요, 오해. 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이다. 믿음이라는 예수님과 연합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까요?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을까요? 세상에 다른 종교는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런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왜 똑바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믿으면 의롭게 되느냐? 연합이니까 믿음은. 믿음은 연합이다. 예수님과 연합이다. 꼭 기억하죠.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어요. 또 제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없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 후반부를 가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 찾았습니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죄를 안 짓는다는 건데 원리상 죄가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 말하면 죄를 계속 짓고 있지는 못하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예요? 이 양심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으면 더 예민하게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은 모든 사람들 다 있어요. 양심이란 뭐냐? 양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에서부터 벗어나면 고발하는 그런 어떤 이제 기능, 마음의 기능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고발자, 알겠죠? 그런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속에서 넣어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는데도 누구 물건을 훔쳤다 하면 찔림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자도 불신자도 다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양심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데 신자는요 그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 양심이 세상의 영향을 세상이 더 강박해지고 더 악해지려면 양심이 점점 묻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해도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신자의 양심과 신자의 양심의 차이는 뭐냐면은 불신자의 양심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인데, 예? 막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면은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멀쩡한 사람인데. 그거 왜 그럴까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해버리거든요. 근데 신자는요, 그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예? 당부가지고 씻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양심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그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의 종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된 상태는 죄를 짓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냥 뭐 이게 괜찮아요. 죄의 종이니까. 근데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우리 몸을 또 더 중요한 것은 의에게 해줘가지고 거룩함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 23절.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영생을 향해서 나가고 적극적으로 거룩을 향해서 나간다. 제 아들이 이제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처음 치는데 뭐 어쨌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고사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루는 집에 가서 막 웅웅 울어요. 막 키가 176이고 막 덩치도 크거든요. 근데 소파에 막 이렇게 들어는 웅웅 울어요. 시험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래? 시험 다 맞췄잖아요! 그 뭐 얼마나 맞췄지? 국어 하나 틀고 영어 하나 틀고 야, 잘 쳤네. 근데 오늘 수학을 맞췄잖아! 수학 선생님이 문제 이상해가지고 그 제 아들이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학을 맞춰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했어요. 아들아, 괜찮아. 그 정도면은 기말에 잘 치면 많이 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잘했어. 최선 다했으니까 아빠를 만족해. 그랬더니 대통령이 난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맞췄잖아! 갑자기 얼굴을 못생겼어. 야, 너 잘생겼어. 난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나 그렇게 안 해주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반에서 나보다 더 못생기나 갖고 나 앞에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가라앉은 전원이 만장 일치로 내가 더 못생겼잖아! 누구 때문이야! 너무 기가 차가지고 진짜 요즘 고등학생 그렇게 유치한가?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엉망으로 대도 그렇게 할 때 또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은 또 목사로서 이 뭡니까 그 품위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지혜를 주셨어서 기도했는데 딱 생각해 봤어요. 일단 얼굴 못생긴 것은 아빠 탓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너 시험 그 못 친 거 그 망친 거 그 이야기 좀 하자. 너 왜 시험 잘 치고 싶어?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이라도 잘 쳐야죠. 그래서 바라야지 인정받죠. 나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너가 오늘 수학시험 많이 망친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왜? 너가 만약에 국어도 잘 치고 영어도 잘 치고 수학도 잘 치려면은 너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그래가지고 바라야지 막 무시하고 얼마나 네가 세상에 제일 잘하더라고 그렇게 했어. 차라리 망친 게 잘 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진지하게 얘기했죠. 사랑하더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야. 이렇게 했더니 평소 같으면 집어쳐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은 진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과학시험이 남았는데 그 과학시험을 열심히 들렸는데 그 다음날 시험 쳤더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험을 만점 받았다. 이 사분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막 안 좋으세요 지금 갑자기? 네. 근데 저는 아들이 뭐 과학시험 잘 쳤다 이런 것도 감사했지만 그 핸드폰을 뭐라고 적혀있냐면 핸드폰에 이게 딱 적어요. 제발 좀 겸손하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꿈을 저는 1번 운동선수 뭐 2번 교사 선생님 3번 크리에이터가 뭐냐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버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버니까 물론 다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이래가지고 유튜버예요. 유튜버. 예. 보실 때 시간 공명을 치면 나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돈을 한 푼이 못 벌죠. 그런데 어쨌든 유튜버. 그 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이 4위고 오히려 유튜버가 3위예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요즘 초등학생 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인기 얻는 거, 그죠? 또 뭐 그 편안하게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나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편안히 살아지는 거예요. 왜? 돈은요, 벌어도 계속 더, 그죠? 미국의 백만장자한테 막 물어봤답니다. 어떤 기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조금 더 벌렸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세상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불행하게 살 거예요. 내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히면서. 여러분, 친한 관계가 깨어지고, 예? 가족 간에 문제 생기고, 그런 것들 대부분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목적이 뭐 돈에 있거나, 예? 나 자신에 있거나, 어떤 나 자신 안락에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 목적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석세스, 성공이 아니라, 예? 홀리니스,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 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생을 누리겠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 그 영생이 사실 우리들 안에 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도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순회에 와가지고 바꾸셔야 하는 거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그 눈으로 다시금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요, 내가 좀 덜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문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제가 이번 여름에 그 로마를 방문했잖아요. 그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을 볼 수 있어요. 그 감옥을 가면요, 이 지하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내시는 방은 어떻게 보는데 제가 이제 막 방에 들어가 보니까 좀 축축하더라고요. 이렇게 습기가 있고 이래서. 예. 또 우리 목사님도 뭐 코가 예민하시지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 가면요, 축축하고 촉촉하고 너무 좁고, 예? 고기가 이게 고기 다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낮아가지고.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여성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고 정말 빛도 하나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거 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져야죠. 세상적인 기준,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덜 풀려요.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로마서 7장 전반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네, 이제 아까 막 있어 이랬던 7장인데 없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7장 전반에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느냐?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자, 7장 보겠습니다. 1, 2, 3절. 제가 내용이라는 3절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선택하실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상전에 다른 남자에게 동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가르쳐도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여기 이제 결혼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쓴 비유를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홀림집 신랑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결혼 비유를 쓰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또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C라는 여인이 있었어. C라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이 L이라는 남편에게 시집가가지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결혼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그 L이라는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C라는 여인이 혼자 있다가 다시 J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뭡니까? 재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C는 우리 크리스찬한테 C예요.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이 L, 이전에는 이 L은 로, 율법, 로예요. 율법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막 살면서 정말 계속 정죄당하고 판단받고 계속 자신에 대해서 막 진짜 그 뭡니까 안전부정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도 수습하면서 막 불안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막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하게 정죄하고 막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율법 잘 못 지킨다고 너무 위축되고 막 다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의식이 빠지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여기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율법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왜? 삶의 지침을 알려주니까.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중심 원리는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쟤는 지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바로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율법은 이제 보조자의 값밖에 못해요.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 비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옛날 편은 율법과 관련되는 방식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옛날 편이 옛날에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근데 새날 편, 여기 보시면, 뭐야? 3절에, 2절에 그 남편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나서 3절에 다른 남자에게 가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다른 남자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뭐냐면은 우리에게 율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저녁 시간에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쭉 사각형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 그 전에 여러분 이것을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게 좋잖아요. 그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심지어 우리가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작년 1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기숙사에서 자기 손목을 끄었어요. 자해를. 그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제 조교였는데 저한테 막 급하게 무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같이 사는 누가 어제 저기 손목을 껐다.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교수 들어가면 피가 막 뻔하게 있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손목 그 외에는 뭐 연필 깎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연필 깎다가 잘못하면 피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해랍니다, 자해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그날 이제 앰뷸런스 와가지고 이제 막 치료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를 자해를 한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왜 그랬습니까? 교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응?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응?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또 자기 몸에는 또 피부병이 있는데 그 피부병이 막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온몸에 피부병이. 동생도 하나 있는데 참 이게 뭐 둘 다 대학생인데 이게 그 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걱정되고 그리고 자기는 또 막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고 뭐 학교에서도 막 임원도 맡았는데 그런 것도 부담되고 이러면서 막 삶 자체가 너무 부담과 막 어떤 절망과 이런 것도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죽고 싶다고 그냥 손목을 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들을 정신과 그 병원 치료를 이제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몇 번 데려다 주고 했어요. 제가 그 형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의 몸은 더 이상 형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형제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형제 몸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또 너무 삶이 힘들어서 또 장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더라도 한 가지 기억하지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로 이 형제가 더 이상 자해를 하지 않고 너무 잘 지내요. 예. 작년 2학기, 올해 1학기 보니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왜? 우리가 결혼하신 우리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뭐 더 충성하면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실수하거나 저력치면 또 막 크게 되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면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 벌써 결정나버렸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마치 태양은 가만히 저 안에 떠 있는데 이게 구름이 살짝 태양을 가려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은 저 구름 저편에 변함없이 늘 그렇게 빛나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 사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진짜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목적. 여기, 한분다 여기, 다 어디 갔지? 자, 1분다. 로마서 목적 세 가지 뭐예요?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